독한 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마음에 잔잔한 그 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하던 시대가 너무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우리가 무너져도 2, 3년이면 곧 회복된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무너지면 70년이 지나야 된다.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강팍해진 마음, 화인 맞은 양심,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게 외쳐본들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1장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샤케드라는 이 단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줍니다. 네가 참 잘 봤다. 샤케드, 살구나무. 샤케드는 쇼케드,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그래서 2장에서는 두 가지 악을 말씀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가 누구인가. 4장에서는 묵은 땅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6장에서는 그러므로 옛적의 그 길,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성전 지상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제일주의, 자기 교회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그래서 선지자는 중심의 번뇌, 마음의 큰 부담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바뀌지 않는 이 백성들, 너희들에게 쑥과 독한 물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쑥과 독한 물이 무엇입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또 이 이사야서 이런 그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하나 우리가 좀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덮고 있는 더러운 영, 우상 숭배의 영이 그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미국을 덮고 있는 진보적인 사상,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 또 한국을 덮고 있는 좌편향 그 사상. 며칠 전에 한국의 결정이 중국과 연합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이제 끊겠다고 노골적으로, 이게 정권 말기에 이 좌편향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쑥과 독한 물을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심정, 그런데도 3절과 9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질 때에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점치는 집이 늘어나고 무당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들을 수 있고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더십의 혼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는 갈팡질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이 가져야 할 고유의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는 것. 그 중에 오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왕왕왕왕 거리면서 들려오는데도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쑥을 먹게 될 것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독한 물. 성경에서 이 쑥과 독한 물의 의미를 잠깐 소개합니다. 잠언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성경에서 쑥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잠언 5장에서 음녀의 입술, 그러니까 사람을 음란죄로 몰고 가는 것,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여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방탕해지는 그것을 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한 물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서에 독한 물이라는 이 용어가 3번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독한 물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독한 물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는 이 독한 물을 마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 이 9장 15절에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타락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탕한 길을 계속 가면 너희들을 반드시 진멸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2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쑥과 독한 물을 먹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평화다,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라가 남유다 왕국까지라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오죽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그 사람은 숨만 쉬는 게 진실이지 나머진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게까지도 비난합니다. 거짓말, 활을 당김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서 악으로만 갑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9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죄의 결과는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의 이 교훈은 죄악된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가 관영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예레미야 이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져 가도록 그대로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고 지혜를 자랑해 본들, 용사, 용맹을 자랑한들, 부자의 재물을 자랑한들, 그거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이 땅의 모든 것, 아마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 얻은 결론이 참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 사랑과 공의와 진실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영이 덮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보혜사 성령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의 더러운 영으로 덮여 있을 때에 이것을 벗겨내자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미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 한국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감각과 시대적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 감각과 시대적 통찰력을 회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외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서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의 영이 온 땅을 지배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받는 것 같았으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둠의 영을 걷어버리고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걷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덮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함께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 감각과 시대적 통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